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어제 새벽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의미는 단순한 외적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나뉘지 않은 마음을 말하며,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부패하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참된 청결은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며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청결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님만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니 그 길로 다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계는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총기 난사와 테러에 노출된 사람들도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국가도 안전사고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누구나 평화를 말하지만 어떤 이들은 힘을 기르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비결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핵을 러시아에게 넘기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침략해오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인 이란과 북한은 그렇게도 핵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나라들도 힘을 기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매년 수십조의 돈을 국방비에 쓰고 있으며 꽃다운 청춘들이 18개월의 시간을 평화를 위해 총을 들며 지키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도 이런 의미의 평화일까요? 말씀 전이지만 여러분 생각에도 힘으로 지키는 평화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힘이 평화이고 능력이고 자유인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현실에서 가당키나 하겠느냐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도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평화입니다. 오늘도 이 화평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의 의미를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평의 복을 받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팔복의 메시지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복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복의 내용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5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끌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의 내용은 우리가 종말의 때에 받게 될 복을 말하는 것이며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과 연결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화평의 복과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의 내용을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평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의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돌이 없는 이유는 힘의 우위를 통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 수 있고, 서로 간에 충돌되는 부분이 없어서 평화로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과거 로마가 강력하던 때에 로마 지배 아래 모든 나라가 전쟁도 없이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을 팍스 로마나, 영어로 피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힘으로 안 되니까
알아서 기었고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었던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헬라어 에이레네는 국어사전적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대립적인 개념,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기인한 상황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같은 의미인가? 라고 생각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의 개념이 헬라어에는 없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단어로 에이레네라고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정확한 단어가 없기에 feeling, 감정 또는 heart, 마음 또는 sentiment, 감수성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그 정의 깊은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히브리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평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살롬입니다. 살롬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우선 인사말로 쓰입니다. 뜻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샬롬 하셨다는 겁니다. 샬롬의 두 번째 의미는 불안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시편 저자의 상태가 바로 평강, 화평의 상태입니다. 실제 그의 현실은 적에 의해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즉 살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 평강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과 대립 개념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살롬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화평 또한 여호와께에게서만 나오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세운 단의 이름이 여호와 살롬이었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들의 해답이 여호와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도 화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안, 외적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살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하니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평강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또는 평강을 바라고 평강을 빌어주면 우리의 할 일은 다 끝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본문은 화평을 비는 자 또는 화평을 바라는 자 또는 화평을 마음에 두는 자라고 쓰여 있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이인데 화평이라는 단어 에이레네와 만들다, 행하다의 뜻이 있는 포이에오의 합성어로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상은 평화가 깨진 상태, 언제나 전쟁이나 범죄나 사고로 인해 죽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간의 화평이 아닌 영원한 화평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 화평은 예수님 당신의 몸을 화목제로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이기에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은 없네요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팔복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마음의 상태와 행동에 관한 이야기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방식은 예수님이 하신 화평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먼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 세상의 죄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 희생의 정신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화평의 자세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는 자기 희생과 겸손이 필수적입니다. 좀 더 구체화된 삶의 자세는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방금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또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거하며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상속받는 특권을 누립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는 미래형인데 성도도 현재는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으면 엄마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불만이 있을 때 어이구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니까, 또는 내가 사고를 치면 너는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닮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에서 성적이 좋게 나오거나 상을 받아오면 얘는 나를 닮아서 똑똑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부모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화평하게 하는 모습이 어느 것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기 희생의 삶을 우리가 실천해 갈 때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며 그런 우리를 통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일 것 같아 오늘은 화평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순 선생님을 아십니까? 평양의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조선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엘리트입니다. 근데 전쟁이 발발하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난 중에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혔으나 미군에 의해 구출되게 됩니다. 근데 미군은 그를 인민군으로 오해해 거제 포로 수용소에 수용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는 미국인 의사 통역을 담당하게 되었고 주로 그가 담당한 환자가 인민군과 중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란을 꾸몄으나 발칵되었고 조사하는 과정 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꼭 죽여야 할 명단에 맹이순 선생님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나빠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맹이순 선생이 자신들의 마음을 흔들었기에 맹 선생님을 그대로 두면 자신들의 사상과 생각들이 다 바뀔 것 같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을 정성껏 돌보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배신감이 들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맹이순 선생님이 적군이라는 오해가 풀려 수용소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맹 선생님은 수용소에 남아 광야교회에서 예배하고 포로 환자들을 돌보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 포로들의 몸이 아픈데 언제 가장 아픈 줄 아십니까? 밤이나 새벽에 죽을 듯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의사들이 없고 있어도 누가 적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런데 밤마다 맹이순 선생님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맹이순 선생님은 평상시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밤 늦게까지 환자를 돌보다 잠을 잤기에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27살이란 나이에 소천하게 됩니다. 그냥 아까운 젊은 청춘이 죽었구나 라며 묻혀질 이야기였는데 맹 선생님의 이야기는 오히려 중공군에 의해서 조명받게 됩니다. 그들이 맹 선생님을 추모하며 쓴 수도문이 그들의 막사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몇몇이 우리 기회를 다 빼앗아 저들만 기름지게 살고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장된 총바지가 되어 붙잡혀 포로가 되고 팔다리가 잘리고 눈을 잃고 살점이 떨어지고 동상으로 살이 문드러져 적군의 손에 치료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끝없는 원망과 증오가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은 깜깜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우리를 전장에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들을 죽도록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맹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얼음창처럼 차고 두껍고 어둡던 그 마음의 문을 기도와 찬양과 손을 대어 만져주던 그 사랑으로 높게 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새벽 1시, 2시면 늘 병동으로 오셨습니다.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나고 가서 중환자들이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짓눌리던 그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들 앞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선생에게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맹 선생님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고통을 막아주시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우리를 낙담케 하는 외로움을 쫓아주시던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이 예수님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 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통곡합니다. 이후에 또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어떤 기간에 유의미한 숫자로 기독교인이 증가한 시점을 발견했고 그 원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중에 상당의 사람들이 맹이순 선생님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맹이순 선생님이 좋아하던 시가 있었습니다. 아파하던 환자에게 항상 이 시를 읽어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도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려가는 그 순간에도 이 시를 읽었다는 중국군의 증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었습니다. 다 봉독하신 뒤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다 그 얼굴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생은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먼 곳을 바라보던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그가 읽던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누리는 살림이며 그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누리는 데서 멈추지 말고 세상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과 용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맹이순 선생님의 살처럼 복음의 사랑으로 원수된 자까지
품는 삶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자녀의 특권을 누릴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단순히 화평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노래로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노래롭고 존귀한 그의 자녀. 2절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노래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노래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살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기만 했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에는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갈등을 멈추는 자가 아니라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살롬의 평강을 받아가지는 아버지 우리의 삶들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만 누리기만 했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실천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기 희생과 겸손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모습을 닮은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깨어진 모든 관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화평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평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고백하며 아버지 모든 분쟁을 종식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중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 믿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부정과 아버지 자기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섬김의 자세로 아버지 낮아짐의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니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 안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화평케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